있으면은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은 그게 제목이 아예 나와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 이게 아브라함의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죠. 사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갈 때 아내를 팔아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명시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14장에서 소돔 고모라의 왕들을 구출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고 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15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죠.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하는 것을 쫙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16장에 오면은 이 등장인물은 아주 간단해요. 우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은 참 한결같이 자기 중심입니다. 딱 자기 중심으로 뭐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을 오늘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6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요절로 읽을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어떤 요절을 선택해서 읽지 않고 그냥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한 짐이 되는 거죠. 지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의 3절에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아직까지 사라 이름을 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고 사레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하나 주고 앞으로 네 후손에 이들을 끼고 저들을 끼고 하면은 그런갑다 하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80이 훌쩍 넘었어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6장 1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거든요. 80 중반에 있는 할아버지인데 아직까지 자기 부인하고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감한 일을 계속 만납니다. 참 말 안 통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도 만날 것이고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날 거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 죽는데 딱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여종 하갈인 거예요. 참 내게는 한 여종이 있지.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고 이거는 전에도 우리가 유추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바로에게 팔아먹고 나서 바로가 그래도 자기 부인이니까 거기에 몸종을 붙여줬을 거 아닙니까? 억수로 멋지고 똑똑하고 그죠? 이쁘고 이런 여자를 하나 붙여줬는데 아마 그가 하갈이지 않을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죠.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이 사례의 몸종을 애굽 여인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자기 눈으로 보기에도 참 이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젊으니까. 자기는 뭐 출산을 더 이상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게 참 좋겠다. 사례 입장에서는 최고의 생각이죠. 얼마나 합리적인 거. 그리고 또 자기 명분도 있어. 나를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참 이 아브라함의 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어디 내놔도 그죠? 할 말도 있고. 그래서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절에서 우리가 참 깨달을 게 많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맞죠? 여호와 이름은 떨먹입니다. 출산 허락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내 말 어디 틀린노? 이랍니다. 네, 맞아요, 그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그 다음 말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한테 장가 들어라, 이 말이죠. 내 여종을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맨날 속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떨먹거리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항상 자기 뜻을 살짝 얹어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대요. 자, 2절의 상황을 보면 사례하는 말 누가 보더라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나이가 이리 많은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출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똑똑하네. 여호와 이름도 떨먹이면서 딱 이 상황을 이렇게 딱 풀어가니까 전부 혼박 넘어갈 밖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주 그냥 지혜롭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감동했을지도 몰라. 야, 참 내가 장가 잘 들었다. 이런 마누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노?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이랄 낀데 그래도 탁 자기가 양보를 하고 나를 배려를 하고 대를 이어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요. 2절에. 그래서 그 다음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요, 내 생각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다 싶어도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자꾸 실패하거든.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맞아.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뒷이야기를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6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완전 항복할 때까지.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이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역시 내가 마누라를 잘 얻어갖고 참 하갈을 참 내게 처벌어 주가지고 그래도 하갈과의 사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내 후계자는 이 이스마엘이다 이라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 뜻하고 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내 뜻을 하면서 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 이런 말은 참 잘 들어요. 그 바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요,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사례가 잘한 걸까요? 이스마엘이 잘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뜰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첩으로 주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랬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여기서 힌트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던 하갈이 임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짓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딱 걸림돌을 줍니다. 근데 이 하갈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임신하자마자 자기 임신함을 알고는 사례를 멸시를 해요. 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한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기를 가진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이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성별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 싶으면 그걸 그냥 휘둘러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멸시를 해요, 자기 주인을. 이제 자기가 이제 사라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갈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5절. 자, 이래 돼서 사라는 또 이 모든 문제를 아브라함한테 다 둘러 씌웁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배려를 하고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임신한 걸 알고 나를 멸시한다.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한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 여자가 내한테 이래 하겠나. 딱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하갈하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누가 더 옳으냐 싸움을 하거든. 이 거짓 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은 맨날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만 열면 여호와 이름은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침묵하세요.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사라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지은 죄가 많거든요. 마누라도 팔아먹은 적도 있고,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는데, 근데 이게 어찌된 파인지요. 분명히 하갈이 사라의 몸종인데, 딱 아브라함하고 결혼하면서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게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또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내라고 봅시다. 사라와 하갈이 서로 무시하고 서로 학대해요. 이런 문제가 어디 이방인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15장에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완전히 이게 이게 무슨 믿음의 집안이고 이게 무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고 입만 열면 주여 하면서도 모든 중심이 전부 내 중심. 내 복이 어떤가. 내 기분 나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딱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다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따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틀림없이 마귀가 장난질 할 거다. 우리 거기에서 우리 형제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그거를 서로 덮고 감싸고 바르게 이래 가야지. 아이고, 저 인간 역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고래 결론을 내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놀랍게도 몰라요. 자, 봅시다. 이 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아닌 줄 알고 시작을 해야죠. 자라는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하갈이 자기를 멸시했다는 그걸 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이 어쩌겠어요? 쫓겨났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처음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뭐 조금 내가 좀 더 어떤 위치에 올랐다든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틀을 그걸 무너뜨리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그게 원망 불평 안 생깁니다. 혹 어떤 사람이 아이고 보기에 영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요. 마귀는 이렇게도 장난을 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죠. 10절 11절 역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았죠.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도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이쁜지 압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 우리 중에 딱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딱 구분을 하거든요. 이 역시 옳지 않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서로 친다는 거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중동에.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그러니까 16장이 없어야 돼요.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11장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16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눈에, 내 보기에,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내 말이,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 뜻이 가까운데 왜 저 인간들은 저럴까? 이런 식으로 자꾸 형제 사이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갖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할 때도 항상 절대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옛날의 내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지, 그걸 내 마음대로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장가 들어라, 내 하갈한테 장가 들어라, 무시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 사람 갈등할 때. 하갈은 13절에서 순종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피웠는고, 이게 하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참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셈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에 이스마엘은 완전히 열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열외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을 이루고 뭐를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지. 이스마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심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탬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면요, 계속 그냥 딴지를 걸고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뒷목 잡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그 시초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 복이 어떻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거나 이러면은 결국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스마엘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만듭니다. 오늘 이 16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삽시다. 경거망동하지 맙시다. 내 생각에 이게 틀림없다 싶어도 또 묻고 이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쭙지를 안 해요. 이래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자기 아내 말 듣고 홀딱 해버려요. 사고를 쳐버려요. 우리의 남은 삶은 절대로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골백번 생각해도 내 말이 맞다 싶어도 하나님 뜻이 어떤가를 항상 비춰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실수, 이 믿음 없는 행동이죠. 이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은 내가 건강해서 하루 더 살아서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루도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마음비에 새겨져서 절대 하나님 없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이런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